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너무 존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귀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너무 부족한 종인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옷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옷은, 네, 승복입니다. 이 승려가 입는 주황색 옷인데, 라오스가 철저한 불교 국가임을 증명합니다. 마을 어디에 가도 중심에는 절이 있고, 모든 크고 작은 행사에는 다 승려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소사는 승려가 반드시 참여하고 승려가 대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이 있는데 그 옷은 군복입니다. 근데 어딜 가나 승려와 군복을 입은 군인들, 경찰들이 눈에 보입니다. 라오스는 오랫동안 사회주의이면서 폐쇄된 공산국가입니다. 여전히 군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군부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더 크죠. 경찰이나 이 군인의 힘이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이 좀 독특한데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이 이 정통 옷인데 보시면은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고 이 남자는 좀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게 옷을 입는데 이 긴 치마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교복이나 회사의 유니폼을 이 신으로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이나 결혼식, 뭐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이 옷을 다 입고 와서 행사 때 즐겨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라오스인들이 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옷들을 이해할 때 전반적으로 이 라오스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라오스인들이 믿는 종교는 불교죠. 이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과거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지금 현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자기에게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냥 현실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라오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지? 왜 가만히 있지?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이제 쉽게 너무 포기하고 왜 뭔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들의 사고와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보이는 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나눠져 있고 이것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노력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살아갈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삶의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인들에게 철저히 인식되고 있는 이 윤회 사상, 그리고 이 업보라는 것은요, 라오스 선교에 있어서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이 불상, 뭐 석가모니, 불교, 이 불상에게 잘 보이며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과 상호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선 자신이 무언가
선행이나 공덕을 쌓는 노력이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인들은요, 항상 자신이 믿고 있는 붓다에 가서 먼저 가서 절해요. 늘 그들이 먼저 갑니다.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불교와 다르게 소원 성취나 복을 비는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불교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라오스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라오스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함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귀하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위해 쓴 사랑시입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쓴 시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일 때였어요. 주전 950년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즉 솔로몬이 천하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면은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해지고 널리 퍼지고 있고 이 주변 국가들은 이 솔로몬 앞에 많이 엎드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아가서를 쓰고 있냐면 이 술람이 여인을 위해서 사랑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은요, 왕이에요, 왕. 근데 솔로몬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술람이 여인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 술람이는요, 헬몬산 쪽에 있는 수넴이라는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주 평범한 시골 한 여자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시를 읽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얻고 싶어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술람이 여인은 왕에게 고백을 받아야 할 위치나 상황이 아니에요. 왕에게 청혼을 받으면 사실 왕과 비슷한 위치나 뭔가 같은 신분이거나 그만큼 뭔가 품격이 있거나 아니면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근데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이 술람의 여인은 아주 작은 마을의 시골 한 여자예요. 이 술람의 여자를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아멘. 술라미는 피부가 검은 여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검했냐면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흑갈색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인데, 이 게달이라는 단어도 검은 것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막과 강야에서 사용하는 매우 거친 장막입니다. 특별히 이 게달의 장막은 이 비바람과 혹한의 추위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낡고 빛이 바랬습니다. 칙칙하고요, 곱지 않고
너덜너덜하고 뻣뻣하고 그냥 못 쓰는 가죽이에요. 술람이 여인은 자신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장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변치 못하고 낡고 뻣뻣하고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것 중에서 게달의 장막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의 휘장은 뭐죠? 어떤 건가요? 왕을 위한 휘장인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극치가 표현된 그게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근데 역대하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솔로몬의 휘장은요, 아까 봤던 게달의 장막과 다르게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로 화려하게 수놓은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요,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제가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선교사로 적합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이 선교사의 삶과 어울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익숙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의 환경과 여건과 선교지의 상황에 설득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오스는 원래 이런 땅이었지. 공산국가라서 그래.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스스로 제한을 줬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주어진 선교지의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제가 설득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귀한 버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셔야 돼요. 자기의 경험과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범위는요, 한계가 있지만 충성의 범위는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솔로몬 왕은요, 술람이 여인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청혼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고 청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왕이 시골의 작은 수넴이라는 동네에 있는 이 여자를 향해 사랑하고 왜 청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외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신분도 아닐 것 같아요. 시골 처녀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 정말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청혼하고 고백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한번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설교 막바지쯤에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질문 한번 계속 끝까지 한번 끌고 한번 오셔서 생각해 보세요. 왜 솔로몬 왕이 이 수넴이라는 이 술람의 여자를 왜 사랑을 하고 있을까? 고백을 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교의 끝자락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13절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낸다라고 말씀해요.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고백하는 시기는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땅은 겨울철이 우기였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지금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 유대 땅은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가 그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은 어떠한 생각 가지고 갖게 되냐면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그치면 곧 봄이에요. 이게 봄에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함께 왕궁으로 가자라고 청혼하고 있고 정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사랑도 아닙니다. 어려운 사랑이지만 누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사랑을 표현하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거죠. 라오스는요, 불교와 민간 신앙을 믿는 이 라오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믿는 이 신이 자신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리어 자신이 죽어서라도 신을 만족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라고 도리어 대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그냥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신에게 정성을 보이는데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올해 1월 달에 어느 한 교회에서 중고청에서 이제 단기 선교로 왔었어요. 한번 라오스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박 2일로 방비행이라는 도시로 이제 갔는데 도착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 중학교 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 문제는 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권이 분실된 거죠. 정말 큰일이 났어요. 여권이 있어야지 어떻게 라오스에서 빠져나가서 한국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소문을 내고 현지 경찰서에 가서도 신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권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방비행사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다음날 바로 BNTN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일이 이제 한국 가는 당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처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임시 여권을 이제 만들어야 돼서 현지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고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받고 바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미성년자여서 이렇게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서류가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사관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만에 급하게 임시 여권이 나왔어요. 근데 임시 여권이 나왔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총영사관에 가서 출국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이 출국 도장을 찍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 찍지 못하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공항에 일단 갔어요. 공항에 가가지고 공항 안에 경찰국이 있는데 경찰국에 가서 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미성년자 친구고 한국에 오늘 꼭 가야 되고 라오스에 있을 수 없다라고 사정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도장을 찍고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뇌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뇌물을 줄 생각이 없었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시간은 정말 다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현지 버스 운전기사나 현지 경찰관이나
주변의 라오스인, 제가 한국 사람들 선생님들한테 연락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는데 모두 나갈 수가 없대요. 도장이 찍혀야 된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절망했고 팀원들도 정말 힘들어했고 그 친구는 막 울어요.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왔는데 저도 좀 많이 낙심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여건과 형편은 그 친구만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 팀원들은 이미 게이트로 빠져나갔어요. 저희가 다 인사하고 보내고 마지막에 그 친구 홀로 남았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은 가는데 이 친구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 근데 그 친구의 그 부모님이 부목사님이에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항 출입국 앞에 그냥 직원이 한 명 서 있었어. 그냥 표 받는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한번 물어보자. 근데 아내 가서 물어봤어요. 그냥 어떤 생각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기나 해보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냥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좀 더 높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같이 있었던 현지 가이드를 딱 데리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뭐 들어가서 좀 이야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긴 시간이 좀 흘렀어요. 흐르고 현지 가이드가 헐레벌떡 막 방문을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면서 오랫동안 닿지 않았던 아는 형이 여기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방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연락이 되지 않았던 형인데 거기 공항 안에서 만났다라는 거, 방 안에서. 그래서 잘 이야기해서 그 친구가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랴부랴 이제 빨리 수속을 마치고 그 비상문으로 급히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선교 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무사히 이제 들어갔어요. 우연이 아닌 거죠.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닿지 않았던 아는 형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는요, 이 도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도장이 찍히지 않는 서류나 문서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라오스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나 총리의 문서라고 할지라도요, 그것 도장이 없으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라오스는요, 도장의 인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장이 찍히고 안 찍히고는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영사관의 출국 도장이 찍히지 않았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 모든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분도 채 남지 않은 급박했던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길들은 다 막혔어요. 원래는요, 당연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버금교회 성도님들, 솔로몬이 탔던 말이 있겠죠? 이 말은 아마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말이었을 거예요. 비싼 장식구로 치장했을 것이고 정말 영양가 높은 일반 병사들이 먹던 그 먹이보다 정말 푸짐하고 고급스럽고 영양가 높은 아마 먹이를 먹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은요, 솔로몬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 왕의 말을 누군가가 훔쳤다면 그 자는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의 소유는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요, 왕이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총영사관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지만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이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첫 출발점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친구를 보면서 선교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홀로 남겨주지 않았다는 것들을 저희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신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가치 있는 신부가 되었어요. 라오스인들은요 자신이 믿는 신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정말 지긋정성을 보입니다. 향을 피우고 뭔가 애쓰면 갖다 바치고 제사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도리어 일으켜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른 겁니다. 우리 귀한 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죠. 저희가 라오스에 온 지 이제 5년 차 되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선교가 무엇인지 맛을 보는 것 같아요. 맛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선교사라는 흉내를 내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만나는 현지 친구들, 이 라오스 현지 친구들의 삶을 우리가 다 책임져 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걷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누군가가 그 어떠한 자가 이름 모른 자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 시간에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상과 죄에 주저앉은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값지지 않을까요? 정말 값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랬으면 합니다. 말씀 8절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합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고 말씀해요.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찾아오는데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가는데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왕궁에 있죠. 술람이 여인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 솔로몬이 산을 건너고 작은 산을 넘어서 막 열심히 달려오면서 이 술람이 여자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솔로몬이 왔을 때 이 술람의 여인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자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녀는 하루 종일 포도원을 돌보고 양들을 보살피고 뜨거운 햇빛에 노동을 하면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와서 9절 하반부에 이렇게 해봐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엿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고 하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깨우면서 부릅니다. 지금 술라민 여인보다
솔로몬의 사랑이 더 크고 막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두 가지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부탁은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키고 사수하며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에게 얼굴 좀 보여줘 라고 말해요. 얼굴 좀. 술람의 여자는요, 햇볕에 탄 얼굴이에요.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하고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사실 이쁜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의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요, 솔로몬 왕은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는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눈앞에 술라미의 여자의 얼굴이 있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의 눈에 술라미 여자의 얼굴을 담고 싶어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심과 힘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열심은 사역이나 봉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라오스에 있을 때 가끔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은 보이스톡으로 통화 안 하고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해요.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어떠한 사역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요, 항상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 돌릴 때였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벗어날 때 항상 죄를 범하게 돼요. 늘 이런 패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요나는요 2번씩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해요. 요나 본인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선지자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도리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자주 비춰주십시오. 자주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즉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술라미 여인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목소리. 시편 11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예요. 즉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술람이 여인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 원했고 그 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 열심히 사역의 성공의 상장을 내민 그 손보다요, 그 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과 내 찬양하는 목소리와 내 얼굴을 전심으로 기도하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등뒤를 열심히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금 느리지만 주님의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보다 내 뜻을 너무 앞세워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여 너무 지쳐지지도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요, 내가 고개를 돌리면 옆에 주님의 얼굴을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더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옆에서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등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먼저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1:1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만큼 더 시급하고 더 급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죠. 그때 온 땅이 어둠으로 임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굴을 가리시고 돌리셨어요. 정작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목소리, 그 음성에는요,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귀를 막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돌리시며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그런 저주의 십자가,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영원한 죽음 앞에 마땅히 서야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모욕과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하지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비치는 거예요. 번잡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거창하지도 않아요. 되게 심플하고요,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비치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자주 하나님께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십시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얼굴과 목소리를 자주 보여주고 들려주십시오. 제가 라오스에서 선교사라는 이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제 만만치가 않고, 절대 힘과, 제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좀 알게 됩니다. 이 불교권의 그 종교라는 이 문화,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민간신앙, 그리고 점점 그들 가운데서 세속주의로 향해 가는 발걸음, 그런 이 안 보이는 신분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등 이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런 그들의 얼굴은요, 늘 어디를 향해 있냐면 불상을 향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요, 항상 불상 앞에서 읊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목소리를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오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공산국가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울 수가 없지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은, 저는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치과 기공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업 허가증과 사업 등록증은 이미 다 받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마땅한 장소와 기구들을 이제 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치과 기공소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면목상의 오픈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기공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은 이제 아내는 더 저보다 활발하게 사역을 그래서 라오스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그 국립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언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친구 사귀고 교제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현지 교회에서 이제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2번 정도 그 예배 끝나고 청년들 대상으로 찬양하고 음악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현지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안디 초등학교에서는 저희가 그 학교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같이 교제를 했어요. 아직 저희는 수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산파나 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거기 초등학교는 이제 거의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음악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사역하고 있고, 네, 저희가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사진을 잘 안 찍는데 항상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제 아내도 그렇고 현지인 친구들 사진 찍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닮은 친구들. 네,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사진 찍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시는 오른쪽에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새 사진이 같은 친구인데 녹이라는 친구입니다. 예, 같이 녹이라는 친구는 좀 특별한 친구예요. 왜냐면요, 이 영어학과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다른 선교사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철수를 하시고 그 친구를 또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좀 잘 케어해봐라고 잠깐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의 제자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맡겨주셔서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친구를 이제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셨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이 친구, 녹이라는 친구가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고 성경도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이렇게
좀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수마리 선생님이하고 이게 분홍색깔 입은 저희 언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지는 거의 5년 정도 꾸준하게 됐는데 이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네, 아내하고 닮은 그 보라라는 친구예요. 네. 예, 보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거의 안 지는 4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같은 경제학과 또 친구고 이 친구가 이제 현지 초등학교에 소개시켜 줬어요. 아까 동시안디 초등학교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 초등학교가 어려우니까 한번 언니가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섬기게 되었고 또 이 친구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또 기회와 또 그 길이 열렸으면 또 하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실리따라고 같은 또 경제학과 친구고 동일하게 또 복음 또 전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안 지는 한 1년 반 정도 네,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된 친구인데 성격이 소심하고 또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복음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뚝따라는 친구가 이제 밑에 오른쪽 끝에 두 사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그 익산에서 일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금 경기도 강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서 방문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올까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동일하게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고 또 복음을 또 전해야 할 또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도 같이 기도했던 이 팽이라는 친구, 몽족 친구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왼쪽에 위에서 이제 두 사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팽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기혼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고 이 친구의 비전은 자기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과 시댁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팽 가족만 예수님을 믿는데 한 집안에 앞쪽에는 이제 시댁이 살고 있고 그 뒤편에는 이 팽의 이 집이 살고 있는데 그 앞쪽에는 집 안에는 불상이 놓여져 있고요. 이 팽의 집 안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집에 방문을 하면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불상을 섬기는 공간에 불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이 있고 그 뒤편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또 가정이 있고. 근데 그 가면은 신기하게도 이 좀 비엔티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가는데 차로 2시간 반 정도 가서 만나고 오면은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통이면은 이제 머리가 아픈데 약간 지끈지끈거리는 그런 영적으로 약간 눌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방문하고 또 같이 또 기도해주는 이 시간이 사단이 좀 싫어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팽뿐만 아니라 이 녹의 그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이 친구도 집에 방문하면은 가끔 이제 제가 두통은 아닌데 머리가 아픔을 좀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 친구와 교제하는 것들이 좀 마귀가 좀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좀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팽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그래서 이 마을 안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도 사진엔 다 담지 못했지만 함께 교제하는 또 라오스 뭐 친구들이나 뭐 현지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 또 재밌게 또 하나님의 또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친구들과 주님의 얼굴을 함께 보는 게 꿈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내주실 또 라오스의 친구들과도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또 하나님의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의 사역은요, 뭐 거창하지 않아요. 뭔가 대단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디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도 감히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조금 더 힘을 내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솔로몬이 왕이었고 가질 것들을 다 가졌고 근데 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고 왜 청혼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번 했어요. 한번 기억이 나시죠? 네, 어떻게 좀 그 질문을 한번 끌어와서 어떤 대답이 나왔나요? 네. 아마 외모는 아닐 거고, 또 신분도 아닐 것 같고, 뭘까? 왜 그렇게 사랑할까? 솔로몬 왕이 시골 수냄 여자를 왜 사랑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요, 솔로몬 왕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왕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왕이 초청하고 부르시는데, 그 누가 뭐라 할까요? 왕이 사랑하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멋들어진 사역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청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귀한 버금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결단코 경배의 대상을 바꿀 수 없고 충성의 대상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과 경배와 충성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부디 우리의 얼굴을 자주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시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나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계속 외모를 가꾸거나 성품을 다듬어야 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비추시고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과 진정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좋은 날에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목소리를 낼 때 그날은요 정말 좋은 날이지 않을까요? 이 좋은 날이 자주
아니, 매일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